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대급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꽤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은 실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모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상해서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이지만 그것을 받는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엄청난 장벽 앞에 마주 섰습니다. 시험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걸러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더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 2번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설교하면 한 5년은 지나야 다시 설교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렇게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지칭할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아픈데, 며칠 전에 황사가 많이 불던 날 제가 밖에 좀 다녔더니 눈이 까칠까칠하고 세수를 몇 번이나 해도 눈이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늦둥이지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정말 기적과 같은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너와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과 어긋나는 다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진정한 시험이 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의 약속과 대체될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 앞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 시험이 될 리가 없죠. 아이, 그건 네 다 해라, 나는 필요 없다 해버리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험은 시험 받을 만해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요, 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저 때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요, 막 정말 하나님이 품에 품고 막 얼레고 달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나고 성숙할 만하면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주님이 중요하고 내 생에 있어서 주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할 만할 때가 되어야 시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험이 주는 그 문제와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시험은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이나 기회나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즈음에라야 시험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상황에 굴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수하는 애들이 꼬박꼬박 주일학교 예배를 나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고 아이들이고 재수할 때에 청년부에 참석하거나 또 교회의 대예배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1년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을 준비할 때쯤이 되면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취준생이 되어서 바로 취직이 되지 않고요, 한 해, 두 해를 굽게 되면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차라리 처박혀서 아유, 회사 준비나 하지 뭐 하고 신앙을 뒤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하십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두어서 천국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를 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를 키워봐야 어른이 되고요, 그래야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갑갑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에이, 가족이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해? 아이 하나당 수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 아껴서 빨리 집이나 사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쯤 되면 이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내가 버리면 어떡하나? 에이, 나중에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보다는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그것이 구원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평생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했지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 신앙이 차선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시험의 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다독여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면 절망과 걱정과 후회에 빠질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비록 걱정과 근심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둘러가도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드리라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병에서 고생할 때에,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릴 때에 많은 부모들의 심정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돌보지 못한 자식,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라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험이니까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불태울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두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먼저 불태우기 전에 그 아이의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지켜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늘의 별들과 모래, 바다에 있는 모래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수가, 그 한 명 자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시겠는데 그는 기묘라, 묘사라, 정세를 메고 온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백성을 다스릴 만유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시험을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 부르시는 대로 행하면 비참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돌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했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을 갈망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원하고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동반할 때에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상한 것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면 그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냥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원하고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희망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품은 뜻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언제 정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근이 올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몰랐습니다. 가끔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일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타납니다.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분량에 있어서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도 한 장만에 끝나는데 그 이야기는 천지창조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많은 양을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라가 다른 왕에게 끌려가서 그의 아내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엉터리 남편입니다. 사라가 참 딱합니다. 그걸 남편이라고.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징계가 왜 아브라함에게 있을까요? 아들이기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연단 받은 자들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빌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구하려고 할 때마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죽었던 사라의 태가 살아나고 이삭이 태어났고 절망은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서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마치 죽어지는 것 같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참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과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그 성령의 소욕이 나를 거스려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할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유 내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항이 없으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있고,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배는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구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곳에서 친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자신과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실 것을 그는 약속으로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의 약속을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다 보면요, 정말 좋은 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딴 길로 인도하시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실패하나?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 하지만 뒤로 돌아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잃어버릴 때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손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잘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